오늘 설교의 제목은 연약한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의 간증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자기가 강함을 느끼시나요? 언제 나 이거 할 수 있겠다 그런 걸 느끼시나요? 그리고 언제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나 이거는 나한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거 느끼시나요? 혹시 전도할 때는 담대함을 느끼십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딱 불신자가 앞에 있는데 왠지 마음을 열지 않고 왠지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딱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로마서 1장을 보면서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선포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굳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미 그 성도들은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거나 선교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로마 제국에 있는 그 중심지였던 로마에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착을 하게 되었고 서로 모여서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가 이미 이루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할까요? 둘째로 로마에 있는 교회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비유대인, 즉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죠. 그런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율법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서로를 향한 갈등과 비방이 있었습니다. 거의 분쟁의 위기에 이르기까지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편지 서두에서부터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걸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국어 시간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국어의 마인드로 변화가 됩니다. 그거를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에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헬라어와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이게 정확히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한국어 성경에는 없는 몇 개의 단어를 제가 추가해서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개역개정 번역본에 대한 신뢰를 혹시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개역개정은 가장 훌륭하게 번역된 번역본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에 주신 가장 큰 성경 중에 하나가 개역개정 성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는 영어 성경과 함께 보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네,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괄호 안에 넣은 왜냐하면이라는 그 세 개가 있는데요. 이것은 헬라어와 그리고 영어에는 거의 대부분 나와 있는데 한국어에만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추가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추가된 상태에서 한번 다 같이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약간 어색한 걸 느끼셨죠? 네, 그래서 아마 번역이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왜냐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서 핵심 구절이 15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4절을 하고 나서 내가 빚진 자다. 그 다음에 15절의 처음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니까 14절 때문에 내가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6절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보이십니까? 이 15절이 가장 중요한 그 결론이고,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14절에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16절, 17절에도 그 이유가 또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의 내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한 거냐면은 14절과 15절을 토대로 다시 한번 쉽게 제가 풀어본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기가 그렇게 복음 받은 사람이 이제는 앞으로 만나는 사람인 누구든지, 그 사람이 문명인인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이라면 한 분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대학부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잘 아시죠? 함께 큰 목소리로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6절하고 17절을 볼 텐데요. 다시 한번 첫 번째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15절부터 17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읽으실 때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묵상을 하면서 조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거 화면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잘 이해하려면은 지금 각 절에 왜냐하면이 보일 때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드림채플 지을 때 기초공사 굉장히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하로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이 왜냐하면 나올 때마다 더 깊이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그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왜 능력이 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화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제가 재구성을 한 건데요. 사도 바울의 그 논리를 아예 가장 기초부터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구약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까,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그토록 원했는지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하나씩 조금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복음 안에는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우리 인간의 무엇이 반대일까요? 죄입니다. 네, 하나님의 의, 인간의 죄. 성경 말씀에서는, 복음에서는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우리 자신을 구원할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상태는 철저한 절망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 더 착한 사람, 조금 더 나아진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세상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정도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의 의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의를 이 복음의 건물이라는 그 기초 중에서 가장 밑에 이것을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시작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의의 문제로 해결이 돼야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계속 세우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새벽기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려웠는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네. 그것이 한 번 나오지가 않고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때로는 모세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어떻게 보면 출애굽을 하도록 한 이끈 지도자인데 모세마저도 불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면 과연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사실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생각났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는 한 명도 없는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율법을 대표하는 자가 들어간 거니까 우리도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세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나도 모세처럼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 고문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될 복음의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CCC에서 하는 더포라는 전도지, 이 전도지를 훈련을 받고 실습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나누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에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아멘. 또한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예수를 붙들므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누리고 거기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 다음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습니다라고 하였고, 그 다음은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기서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디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하나가 다이나마이트, 폭탄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하십니까? 복음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두 번째 그러므로 함께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단어가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문장입니다. 왜 재미있냐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무엇 하시는 능력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뭐 하시냐면 되냐면 복음 전하시면 됩니다. 자신에게 복음 전하시고요,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보다 큰 그 위력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 간증을 짧게 하자면 여러분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저의 아버지와는 매우 다른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내성적이고 앞에 나가서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사실 제 쌍둥이 형은 제 아버지와 비슷해서 우리 형이 가는 곳은 항상 뒤에 학생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남학생들이 따라다녔고요. 저는 조금 조용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언제 저렇게 담대해질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신학교 가기 전까지 저는 앞에 나와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못 믿으시겠지만 저를 아는 사람들은 되게 신기합니다. 특히 저는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제가 영어로 다른 사람 앞에서 3마디를 못했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딱 한 번 그 회사 다닐 때 한 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한 거였고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제 영국에 있는 그 친구가 제가 영어로 설교하는 거 어떻게 우연히 듣고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He did it.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할 때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복음이 가는 길에 항상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집중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이 선포되는,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이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집중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나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두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복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를 다 입고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강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그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가 비싼 자동차를, 포르쉐를, 예를 들어서 포르쉐를 파는 그 매점에 갔어요. 그 매장에 갔어요. 어린 아이입니다. 초등학생인데 그 초등학생이 1억짜리 수표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차가 1억이라고 하면 그 포르쉐를 파는 그 매장의 직원들이 그 어린아이가 1억짜리 수표 갖고 왔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 함부로 대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안 합니까?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뭐가 있습니까? 1억짜리 수표 있거든요. 살 수 있거든요. 물론 보호자가 사인해야겠지만, 근데 반대로 정말 힘센 파이터가 들어왔어요. 근데 10,000원짜리 하나 갖고 와서 막 힘을 쓰면서 아저씨, 나 이거 안 줄 거예요? 나 이거 주세요 하고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갑니다. 네. 왜? 아무리 힘세도 뭐가 없습니까?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자체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연약합니다. 사실 우리가 연약한 거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을 빼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나는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할 수 있나요? 물론 우리 그렇게 진짜로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은 그 약한 우리가 벌벌 떨리는 손으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고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함께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불신자요? 불신자입니까? 아니요.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거를 경험했냐면, 군대에서 휴가 나온 어떤 우리 대학부 형제님이 있었어요. 근데 같이 제가 만나자고 해서 우리 삼양천에서 1대1 데이트를 했습니다. 차 마시면서. 근데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형제님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조금 격려가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형제를 세울 수 있을까? 근데 그 바로 전날 밤에 제가 이거 훈련 준비하면서 이 복음을 제가 유튜브로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뭘 나눴겠습니까? 그 형제하고 아멘, 복음을 나눴습니다. 다른 거 나누지 않고 복음을 나눴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형제가 갑자기 눈이 커지는 겁니다. 그 형제가 복음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복음을 순수하게 전했을 뿐인데 갑자기 그 형제의 눈이 커지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데 저도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고 기쁘고 복음 안에서 그 힘을 누렸고 그 형제도 그 위로와 능력을 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셀즈기들은 우리 세론들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격려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격려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격려했습니까? 아멘. 복음으로 격려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고 그리고 설명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와 능력과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자랑합시다. 복음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에게 복음을 설명해 줍시다. 아멘. 네.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제가 캠퍼스 전도를 대학부에서 감사하게 와서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코로나 기간에 많은 선교단체들이 철수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코로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 거의 유일하게 캠퍼스를 지켰던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가 어디였냐면 바로 CCC였습니다. 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복음 전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무엇이 그들에게 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누구도, 코로나도 그들을 물리칠 수 없었던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의와 능력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눠주는 귀한 전도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